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은요, 성경 속의 역사 세 번째, 이집트 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이 들어왔어요. 너무 어렵다고. 아, 네, 안 그래도 저도 생각할 때 이게 참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놓고서, 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성경적으로 또는 뭐 묵상하고 그러기 쉬우도록 하도록 최대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잘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디면서 적응해 나가시다가 이렇게 좋은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길 또 소망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집트 속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집트 속의 이스라엘. 이집트는 그 성경 속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 이집트 속에서 살아 있었던 이스라엘의 흔적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다. 하늘 아래 새 것은 전혀 없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 하나 독창적이고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뭐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증거들을 보면서 해석하는 것들은 서로 각자가 다르거든요. 동일한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가지고서도 예를 들면 여리고성의 성터인데요. 그 여리고성의 성터를 보면서도 각자 다른 증거들, 다른 해석들을 내놓곤 합니다. 여리고성이 성서시대에 그 성이 맞다. 아니면 그 이후에 한 2, 300년 후에 지난 흔적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맞지 않다. 또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가 맞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동일한 조건 아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새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어떠한 역사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조차도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집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적용하고 해석하길 바라는 거죠. 자, 로제타 스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옛날에 나폴레옹 장군 아시죠? 이 나폴레옹 장군이 이집트에서 발굴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영국 군인들이랑 전쟁이 나서 그 발굴한 걸 빼앗겼습니다. 넘겨서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이게 보시는 게 이제 까만 거에 이렇게 희끄무리한 것들이 글씨고 이게 돌이에요. 돌이 그 나폴레옹 장군이 이것을 그 군대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밑에는 그리스어로 써 있고 중간에는 민중의 언어로 써 있고 그 위에는 고대 이집트 언어로 써 있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 물건들이 발견돼서 이집트 문자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 문자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어떤 의미가 있나 알지도 못했는데 이게 발견되면서 동일한 내용을 그리스어 여러 가지 언어로 이렇게 쓰므로 인해서 이 다른 문서들도 해석할 수 있는 초석이 발견이 된 거죠. 아주 위대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집트의 고대 문자들, 이미 발굴되어 있는 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됐던 거죠. 그걸 통해서 이집트 시대에 아주 옛날 고대 이집트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흔적을 찾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요셉 아니겠어요? 대표적으로 요셉, 물론 아브라함도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왔다가 거기서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이제 사라를 팔아먹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거기에서 기틀을 마련하게 되죠. 근데 이집트의 기근을 대비한 요셉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죠. 제가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파라오가 꿈을 꾼 거죠. 그런데 이 꿈을 무슨 꿈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할 거냐 했더니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게 됐죠. 그로 인해서 7년 기근과 7년 홍수와 가뭄 이것들을 미리 막을 수 있게 되었다라. 그래서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이집트에서 발굴된 큰 암석 위에 새겨진 비문입니다. 여기에서 임호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임호탭이라는 사람이 요셉의 시기와 동일하게 겹치는 듯 하면서 그 사람이 이와 같은 꿈의 해석을 통해서 기근을 막았다라는 내용이 이집트의 언어로 이 안에 적혀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아까 그 돌판이 발견되면서 이집트 언어의 그 알파벳을 분석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걸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다가 이게 요셉의 내용과 똑같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셉과 이모탭이 같은 사람일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이집트의 이름인데 임호탭 하니까 꼭 임시성을 가진 사람 같잖아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을 이렇게 나란히 비교해 보니까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역시 그 총리 대신이었었고 아주 높은 직위에 있었고 이모탭이라는 사람도 동일한 아주 높은 지위에 있어서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이 사람의 인생, 이 둘의 인생이 평행하게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모탭으로 불렸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12형제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 이것까지도 동일하고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강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이 내용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를 잘 치리했던 거죠. 아까 보셨던 그 비문처럼 임호탭일 수도 있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잘 치리했던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요셉을 아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되게 많아졌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과연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그림을 보시면 대번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그럴 때 마치 그 영화에서 본 장면처럼 파라오가 쫓아오고 이집트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오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이스라엘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의 힉소스 왕조라는 사람들이에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과연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 라고 생각할 때 힉소스라는 이집트를 지배했던 이방 민족.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의 셈족으로 이스라엘이랑 같은 혈통, 같은 지역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가나안족의 사람들이 침범해서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집트의 반란을 통해서 또다시 가나안 쪽으로 쫓겨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가 많이 늘어났던 거죠. 아무리 수가 많이 늘어나봤자 본토인, 이집트인들보다 사람들이 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힉소스 민족들이
와서 살면서 서로 엉켜서 살면서 그러다가 쫓겨났지만 다시 지배를 한 이집트 왕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뭐냐 하면 나중에 이 힉소스 민족들이 다시 들어왔을 때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집트를 다시 침범하거나 또는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라는 염려 때문에 그들이 크고 강하니까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모세 출생의 서막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어딨나 한번 살펴보실게요. 그런 이방 민족의 왕들이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지금 등장하는 이 이집트 출신의 왕들이 시작될 때 모세는 BC 1527년 이 무렵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바로의 공주에게 교육을 받았던 거 아시죠? 밑에 보면 이 하셉수트라는 사람의 아들이 없었는데 그때 이 모세가 그때 입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있고요. 그리고 모세가 40세 때 도망갔다가 다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게 이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을 꼭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파리 재앙 같은 것들이 이제 1, 2, 3차 이렇게 이재앙 이렇게 닥친 다음에 모세랑 바로랑 딱 대면을 하고 협상에 들어가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제 야곱이랑 같이 이 고센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소 이것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 동물들이 다 신이에요. 신격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 파리까지 다 신이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을 동물 제물로 들여서 바친다고 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떨까요? 저거 그 야만이고 저기 뭐야 이게 신을 모독하는 거 신성 모독이고 그렇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지 않겠느냐. 근데 바로가 그걸 허락한 거죠. 오케이 좋아. 너네 하나님 굉장히 뛰어난데 그래 너네 방식대로 그 지역에서 계속 희생 제사를 드리고 대신 나가지 마라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돌에 맞아 죽지 않겠느냐, 그럴 보장이 어디 있느냐라고 모세가 반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사자에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가라는 거에서 이런 것을 발견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늑대와 같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말로 하면 저승사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요. 그 죽은 사람을 데리고 쑥 들어가면 여기 보면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있고 여기 이 동물같이 생긴 게 다 신이에요. 동물같이 생긴 게 다 신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에는 심장이 하나 있고 여기에는 깃털이 달려 있어서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우면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이끌려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최종 심판자에게 심판을 받고서 그래서 새로운 부활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러한 이들의 어떤 그 사후 세계에 대한 그림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잠언서 2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제가 자주 사용했던 용어죠. 마음, 중심, 생명, 생각. 이게 거의 한 단어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바로 전에서 등장했던 이 심장을 저울질하는 거죠. 이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솔로몬의 지혜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모습들도 이렇게 글로 또 성경에서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내세관을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작품 또는 그것이 이제 발굴이 되었던 겁니다. 또 그래서 출애굽의 이유가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제사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을 하는 이유를 살펴볼 때 삶의 모든 영역을 이제 이집트의 신들은 분할해서 통치를 해요. 풍요, 농사, 질병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 예를 들어 아까처럼 죽은 사람을 데려오고 죽은 사람을 심판하고 저울질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 마지막 최종 판결하고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번져 있어요. 나눠서 통치하지만 이것들이 결국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찾아오죠. 결국 그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식의 섬김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신을 하나님께서 점령하시게 되는 거죠. 또 이집트에서 살면서 한 400년 살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400년을 살게 됐어요. 그 400년 살면 세대가 바뀌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이집트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죠. 물론 그들이 어떤 문화를 통해서 노예로 떨어진 그러니까 전락해버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최저하층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특별히 다른 거는 언약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성막을 짓는 것을 가르쳐주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체질, 큰 문명 안에서 살았지만 거기에서 문명을 가지고 나오면서 좋은 것을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악습들을 바꾸는 체질 개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들이 분명한 형상이 이집트에는 있어요. 악어 또는 늑대와 같은 것들, 10가지 재앙에 등장한 파리, 메뚜기 이런 신들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십계명을 주면서 형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했었죠. 그러나 또 두려움 속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앙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의 언어의 의미가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 생명의 열쇠로 이렇게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보셨던 사자에서 이 그림에 보면 이 신들의 손 안에 그 앙크라는 것들이 들려져 있어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생명에 연결되는 이집트에서 보여줬던 그 문자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십자가처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되게 종교적으로 보면 비슷한 어떤 그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문화들이 있고 비슷한 유발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도 베낀 거다. 또는 뭐 카피한 거다. 종교는 다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우리는 같은 뿌리를 들고 어떤 근원은 같을지 모르지만 신앙은 끊임없이 새롭게 우리의 자리에서 해석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해석된다라는 건 우리가 동일한 사건을 보지만 지금까지 본 것들 다 이집트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고 그 많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신앙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지만 거기 가운데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내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해석하는 데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만약 또 동일한 사람이 뭐 코로나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누구나 걸리는 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통해서 더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신앙인인 것이죠. 다행히 잘 지나갔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각하고 또한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이와 같은 지금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과 동일한 시대에 있었던 그 유물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결정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보게 되는 과정입니다. 조금 어려우셨다면 죄송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훨씬 더 쉽고 다가가기 쉬운 방법으로 최대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또 화면 켜시고 마이크 켜셔서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